세례는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하여 세례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사람이 임의로 정하여 정한 것이 아니고 이 세례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짧은 3년 동안에 복음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3년 동안 복음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게 될 경우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실 때 남겨진 믿음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주 오실 때까지 복음을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 그 모든 일에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굽어 보이시며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세례요,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례라고 일컫습니다. 이 성례를 교회가 정한 교회적 권위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하여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행하는 이 성례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정하신 명령이므로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개인의 소견에 관계없이 이 말씀 앞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일이 신앙적 정당성을 잇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믿으니 굳이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받지 않아도 내가 믿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잘못 아닌 것은 주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연약한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믿음이 말씀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스럽고 무너질 때 그들 세우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규례를 주시어 행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례는 내가 나 홀로 믿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먼저 믿는 자들과 함께 믿는 모든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엮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어느 유형적이며 가시적인 한 교회라는 기관에 내가 멤버십을 갖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됨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숱한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내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교회 회원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원한 언약 안에 내가 백성으로 속해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정짓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례를 주는 의미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외적으로 더러움을 씻는 것을 우리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세례를 물로 주죠. 세례를 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 침수하여 건지거나 어떤 방식으로 주거나 물과 관련하여 줍니다. 주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물로 세례를 주도록 정하신 방식은 그것은 물과 육체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을 우리하고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로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무엇을 상기시켜 준 것인가? 그것이 또한 무엇을 유비하기 위한 것인가? 무엇을 빗대어 말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세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여서 치렁치렁 묶여진 죄의 굴레에 끌려다니면서 죽을 자처럼 행했던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 강한 죄의 굴레, 그 세력을 끊어내시고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어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해방된 우리들에게 마음의 본성상 부패한 모든 육적 성품을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에는 불가능하였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씻김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말씀하기 위해 했던 중요한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정당한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 영적 실체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습니다. 또는 믿음으로 세례에 응하고, 따라서 세례를 통하여 가리키는 영적 실체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커다란 영적 은택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세례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보라, 우리가 물로 죄를 다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긴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주께서 옮기셨으며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섰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로 자녀됨의 신분적 관계를 가리키고 일깨워 줍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회원이 되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놀라운 사실을 현실적이며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세례를 받았으니 네 마음속에 세례받기 이전에 문답을 통하여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의 역사가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세례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입히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곧 너희가 교회 회원이 되듯이 영원한 언약의 하에 하나님인 자녀 된즉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또한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한 또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세력으로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옮겨지며 죄의 세계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며, 그러한 상태의 신분적 변화뿐만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깨끗이 씻기어 이제 더러움이 없는 상태 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더러움 없는 상태 속의 변화라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안의 내면적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롭게 함입니다. 우리 심령이, 육체가 죄로 인해 부패한 심령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말씀의 순종의 능력이요, 하나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점점 그의 하나님 말씀인 그 말씀 앞에 산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 안에 일구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세례는 중생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중생자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요, 새로운 자가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새사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쳐졌는가? 그를 말해주는 사실을 첫 번째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으니, 이제 그렇게 되하여 중생자가 되어진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마땅한 중생자의 삶에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삶을 지시해 줍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 자체는 하나의 의식이지만, 물과 세례받는 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요, 세례받는 의식 자체가 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 실상인 죄사함과 성령으로 인한 정결케 함,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요 효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사실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특별히 3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3절과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제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첫 번째 사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의 십자가의 정죄의 모든 것을 갚으신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죄 용서와 함께 맞물려 나오는 의로움에 대한 사실의 확인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례는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한 세례사건, 연합사건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사실이 덧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실은 무엇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것은 앞서 말한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붙는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이 부활의 능력과 맞물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즉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영적 전제의 원리가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리스도와의 하나님이라. 주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교훈한 것을 너희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신앙고를 받아내어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미 주신받은 믿음을 기초로 하여 주께서 제정하신 의식인 이 세례를 통할 때에 그들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한 가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참 신자는, 또 교인은 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제가 세례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다 받게 되어질 때 보세요. 뒤에 믿은 사람이 다시 교회 앞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세례와 그가 받은 세례가 주 성령으로 인한 것이요 그리스도 피로 인한 것이라는 같은 영적 사실 위에서 서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신 한 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놀라운 영적 신비가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6장 3절부터 특별히 6절 이하의 내용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2장 326쪽 안에 있어요. 326절에 있는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구약시대에 성례는 세례를 대신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할례를 다 손으로 해야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했으니 이것이 영적 할례를 의미합니다. 영적 할례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니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곧 육적 몸인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이니 12절에 너희가 세례받을 때에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가 죽었을 때 너희가 또한 죽은 자가 된 것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가 부활하였을 때 너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으니 이 모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접붙임 받아 함께 부활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세례받을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주 앞에 신앙 고백에 나올 때 그 세례를 통하여 너희가 그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됐으니 그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가 부활함에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지니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베품받은 영적 할례의 의미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도 로마서 6장 11절에 결론적으로 이 한 절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짧은 한 절 속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죠. 247쪽 다시 돌아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이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병원화된 존재임을 확인받고 가입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인받는 것과 똑같은 절차예요.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는 믿음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고 당회를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받고 그것이 참 믿음인 줄 인정받았음에 이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도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해 가셨으니 이 자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옵나이다 라고 그 몸을 그 소속을 옮겨가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옮겨진 자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 같은 놀라운 신분적 변화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세례로 정결케 되었은즉 어찌 살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줄 여기라. 그 말씀이 그 질문 앞에 대답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 의식 앞에서 먼저 세례받은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바 세례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지체여 은혜의 언약 아래 놓여진 생명의 유업을 약속받은 자로서 내가 세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인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세례 의식 속에 함께 은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참된 구주께서 우리의 연약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하신 바 된 의식인즉 이것의 영적인 놀라움과 복락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며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이 자리에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 말을 쉽게 풀면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율법의 정죄에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하는 자로 옮겨지게 되어집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합니까? 교회의 당회의 문답을 통하여 그가 신앙 있는 자로 확인하는 것이요. 그 확인자에게 베푸는 주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그 은혜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아 믿음이 확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가 주관하게끔 12절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겠는가? 너희 지체를 어찌 불의의 병기로 드리겠는가? 따라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과 2절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그에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즉 내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세례가 주시는 영적인 정결케 함과 주의 사함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3부 예배에 이화평 씨가 주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에 따라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박화평 씨, 미안합니다. 세례를 받을 터인데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먼저 받은 자도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받은 바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잘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며 그것이 주는 주께 정하신 규례의 아름다움과 그 지극히 신성한 것을 깨닫지 못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주께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큰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의식임을 생각하옵나이다. 이 의식을 주님께 주장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먼저 세례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받은 바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오늘 자신이 어떤 영적 형편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이 세례를 향한 사모가 그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